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재정 강의를 좀 했습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재정 강의를 했습니다. 핵심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약 12,000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구절이 12,000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쭉 계산해 보니까 12,000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믿음에 관한 말씀이 215번,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은 218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에 관해서는 몇 번이냐? 2804번이나 성경의 재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믿음보다 구원보다 중요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재정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000개의 약속의 말씀 중에서 2,804번이나 약속한 이 재정 원칙에 따른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 지키고 이대로 훈련하고 살아가고 이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그런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은 달란트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달란트는 금이고 문화는 은입니다. 달란트는 금하고 이 문화는 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싸게 치면 달란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까지도 간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화는 뭐 몇십만 원 이 정도가 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두 비유에서 하나님은 금이든 은이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작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0억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달란트를 한 20억 되는데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비유에서 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위를 한 귀인이 있어서 그 귀인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위를 받으러 가는데 집안에 세 종이 있어서 이 집안의 종에게 각기 한 명씩 한 문화씩을 맡겨주었습니다. 문화는 은화입니다. 은 한 덩이씩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한 문화씩 받은 이 친구들에게 이제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계산하는데 한 종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내가 10문화 남겼으니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는 내가 너에게 5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잘 숨겨놔서 잃어버릴까봐 잘 보관해놨다가 주인 다시 오실 때 한 문화 그대로 주인에게 드린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을 향해서는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종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남겨야겠다, 10배 남겨야겠다, 5배 남겨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같이 통치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함께 그 왕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재정에 관해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 고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선별 기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작은 재정과 재물에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재물에 충성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재물에 충성된 사람이냐? 그걸 보려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합격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움직이냐면 사고 파는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고 파는 법칙. 세상은 사고 파는 법칙에 의해서 모든 시장 경제가 굴러갑니다. 제가 경영학부를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재화를 사기 위해서는 그 재화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 경제의 논리입니다. 주어진 재화에 대한 그 합당한 가치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시장 경제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사고 파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칙에 의해 운영되냐면 바로 주고받는 법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고받는 법칙. 주고받는 법칙. 주고받는 법칙. 그래서요, 줄 줄도 알아야 하고 잘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는 잘하는데 받기는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안 받아. 근데요, 받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고 누릴 줄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받기만 좋아하셔요. 그리고 주지를 않아요. 이런 분들도 재정의 형통함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받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 어린이들 그 장학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기에서 한 친구가 자기의 희망사항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이 장학금 받아서 나중에 잘 성장해서 가난한 자들을 내가 도와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참 거기에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받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받을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를 돕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받고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의 승천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받고 이후 베드로 설교에 한 번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베드로가 세운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안디옥이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도가 3,000명이 되는 어떻게 보면 큰 중형교회가 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교회에 벌어지냐면,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냐면요,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쉽이 봐요. 교회를 너무 물로 봐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뭐 어떤 위엄과 권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사람들은 함부로 여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교회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 계시길 늘 사모하고 초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상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또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병 고침받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기적적인 역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도 사도들을 통한 기사와 표적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권능이 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병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그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맨날 교회에 모여서 서로 좋다고 교회에 모이고 집에 가면 음식을 함께 먹으며 교제하고 말하자면 교회의 죽순이 죽돌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런 게 진짜 교회다. 저 사람들이 진짜 교회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후에 뭐라고 불리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길,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엄청난 칭찬을 들으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누가 주관하셨다는 것입니까? 말씀은 주께서 하셨다 그럽니다. 주께서.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고 너는 못 받아 이렇게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준비가 되니까 교회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재물에 충성해서 작은 것도 나누어줄 줄 알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할 줄 알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줄 아니까 충분히 교회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준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어떤 교회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열어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44절과 45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함을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정말로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며 하나님이 정말 원하던 교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주고받는 법칙으로 사는 교회 공동체,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시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절대 우리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은 맘몬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잘 사용하는데 이 돈은 어떠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맘몬이라고 하는 그 악한 영이 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만몬의 공격을 받으면 사람들이 돈에 매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 만몬이라는 말에서 영어의 money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만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보면 주가가 오르면 어떤 분은 막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안색이 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만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 돈이 아니고 주님이신데 돈이 없어지면 죽을 것 같고 돈이 없어지면 마음이 철렁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한 모녀가 이 어머니와 딸이 사채비 때문에 자살을 했다 이런 기사가 짤막하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살면요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성지 순례를 가자고 말했죠. 그런데 비용이 약 28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명당.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돈 때문에 못 가요. 돈 없어서 못 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만몬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은 여러분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말이 나와야 합니까?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내가 가진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적금 깰 수 있는 것은 깨고 돈을 알바해서 벌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런 고백 들으면 힘이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우리가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 추수감사 주일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플로잉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플로잉이 무엇이냐? 이것은 주고 받는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플로잉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흘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흘러간다 이렇게 물결이 흘러간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게 플로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플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여기에서 플로잉 할 수 있는 것은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진 물건이나 돈을 더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그런 내용처럼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쉐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쉐어했다는 것입니다. 공유하다, 함께하다, 함께 나누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우리 삶에 차지하는 어떤 비율, 퍼센트이겠죠.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델로 삼고 또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가운데 가장 적용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이런 내용들이겠죠. 어쨌든 이것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일들을 행했던 교회가 성경에 떡하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의 나눔이 있었다면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충분히 우리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역사하신 성령은 동일하시기에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플로잉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역시 다른 지체들 영혼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플로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때 좀 플로잉의 예식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일 날 예배에 자신이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도 좋겠지만 기도하면서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기도하면서 어떠한 물건을 내가 풀러보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요, 갑자기 내가 뭐 필요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다른 사람이 딱 생각나면서 그 사람이 나 화장품 필요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그것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십시오. 어떠한 화장품, 어떠한 물건을 사야 될까? 어떠한 사람은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 이런 플로잉 예식을 하는데 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 생각을 했는데 프라이팬이 생각난다. 프라이팬. 하나님 무슨 쪽팔리게 프라이팬이냐고. 아니 뭐 갑자기 웬 프라이팬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사놓은 좋은 프라이팬, 탭할 거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아껴두고 안 쓴 거예요. 아껴두고. 다른 거 큰 거 먼저 쓰고 이것을 아껴놨다가 딱 전시해놨다가 나중에 내가 써야지. 그러고 새 건데 이 안 써놓은 그 프라이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고민하다가 창피하게 무슨 프라이팬이냐고. 그러다가 이분이 프라이팬을 내놨대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플로잉 시간에 프라이팬을 딱 들면서 사회자가 이 프라이팬에 대해서 기도하신 분 있으십니까? 프라이팬 받기를 기도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자매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이러면서 나오면서 프라이팬 받으면서 울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프라이팬 기도했는데 이 프라이팬이 나올 줄 몰랐다. 이분이 프라이팬이 없어서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근데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분명히 주위 분들에게 있는 그 필요들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 생각나실지 여러분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꼭 한 번에 한 개 정도씩은 여러분 우리가 좀 가져와서 나눌 수 있는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에 풍성한 그런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보시고 누군가를 위한 작은 선물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은 새 것이어야 꼭 새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 빠지면 입어야지 그러고 새 거 사놓고 걸어놓으신 거 그런 옷들 여러분 절대 그것을 입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입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놨는데 신발 너무 이쁜 거 사놨는데 내가 신으니까 잘 안 어울려. 그러고서 딱 숨겨놓고 버리기는 아깝고 누구 주잔이 아깝고 이런 물건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하찮은 거 너무 이게 큰 거 막 다 떨어지고 이런 걸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이런 물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한 물건이라고 해요. 교만한 물건. 좀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딱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 마음의 어떤 허영심과 충동 구매적인 이런 것들 여러분 요즘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홈쇼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홈쇼핑 딱 했는데 한두 번 쓰고 안 쓰는 거 이런 거 엄청 많죠. 반드시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한 가지씩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새가족실에 여러분 오시면 딱 표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받기를 원하는가 그 이름을 딱 써주시면 되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빈란에 아무나 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써서 내주시면 오후 예배 시간에 여기에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다 나누어 드릴 테니까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한 무리의 사람들도 있고 지체가 될 수도 있고 한 명의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특정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든지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필요한 누군가에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귀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여러분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만 할수록 기분 좋아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내 기도 중에 내가 생각나는 그 지체가 누구일까? 저도 한 주간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모든 지체가 이 예식에 다 참여하고 이 플로잉이라고 하는 이 즐거운 행사에 한 지체라도 이 아름다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실 때